부터 6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제가 1절부터 쭉 읽고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마음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잡다한 것들이 다 물러나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주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이 그 누리는 인생에 있어서 은혜와 풍성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의 목자신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여러 가지들이 바로 이 시편 23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묵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암송이 되고 기억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많이 사용되는 읽혀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지은 이 시는 오늘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첫 번째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주신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 다음은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 또 그분께서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 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또
그분께서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다. 또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공작이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4절이군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마지막 6절에 보시면은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 평생토록 나를 따른다입니다. 내 평생토록 그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이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넘치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리는 복된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편 23편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들,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번째 구절은 이 시편 23편의 이 서론이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누구신가? 이 주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8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출자,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는 모두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기 뒤에 이 전쟁에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그 무엇과 싸우든 우리에겐 주님만 계시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등이 막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믿어질 때에 이 말씀으로 능히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는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그분의 양들에게 누가 방어자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지키시고 들으시고 지키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말씀들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혼을 지키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의의 행로들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양들에게 처한 모든 일은 목자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 하나님은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주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에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각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또 아가서 6장 2절 3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각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기에 나를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충분하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 주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해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해 100배가 났다고 합니다. 100배. 자, 우리 13절 14절도 보십시오. 받은 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크게 되매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주의 복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족. 주께서는 사모하는 혼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항상 인도하시고 가뭄 속에서도 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우리는 주의 모습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이 전부요.
주님만이 저를 만족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 두 번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주가 나의 목자인 거로 내게 부족하지 않는 것은 바로 푸른 초장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양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 필립 켈러가 그가 8년 동안 이 목자로서 양을 기른 거예요. 기르면서 이 목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그 시각으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양의 생리나 습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눕는다 이 얘기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뜻이랍니다. 난 편안하다 이게 눕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양은 눕지를 않는데요. 적어도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네 가지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늑대나 짐승의 공격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성을 자기가 위협받지 않을 때 눕게 되네. 또 두 번째는 양들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평온할 때 눕는데요. 세 번째는 벌레나 파리 이런 것들이 덤비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만족할 때, 이 까다로운 게 다 만족될 때 양들은 푸른 초장에 눕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양들이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겠어요? 이 조건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용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러한 이 야수성이 있는 맹수로부터 지켜내지요. 그리고 이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들을 다정하게 돌보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마음을 편안히 갖고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건 그들에게 염려를 없애주시고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집트 땅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종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염려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배불림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을 아셨어요. 벌써 양들의 상태를 아셨죠.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알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굶겨보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도 그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또 사회생활에서 있어서의 질투와 다툼, 위기, 또 이 우리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멀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염려들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행 다니십니까? 영화를 보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뭔가 취미 활동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쉼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삶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염려해서 자기 키의 1큐빗이라도 더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염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목자이신 주님께 나와 그 문제를 모두 맡기십시오. 목자를 믿고 그 문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계셔야 걱정과 근심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양처럼 누울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분께서 나를 초장에 넣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 사람이 빵이 없으면요 4주나 6주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3일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의 몸은 60%가 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몸속에는요 이 지방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물을 저장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몇 분 만에 살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며칠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잔잔한 물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요, 내가 그분의 양인고로 내게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고, 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물이 없던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들은 불평했고 반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물이 없으므로. 민수기 33장 14절에는 알루스에서 움직여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토록 물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물이 없으면 군대도 말들도 어떤 생물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삼손도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됐어요. 사사기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8절. 사사기 15장 18절. 예.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서 이 큰 구출을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이제 그가 죽게 되었어요. 목이 말라서.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주셨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며 그곳의 이름을 에낫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에낫고레. 주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주께서. 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우물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든 산이든 사막이든 간에 주님께서 계시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명수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22장 17절에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주님은 생수의 샘이십니다. 주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취하면 됩니다. 잔잔한 물가를 찾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강물을 주십니다.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 강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원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수의 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잔잔한 물가는 바로 주님 곁입니다. 주님 곁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주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르면 잔잔한 물가에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영적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라. 그들이 그들을 따라서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광야의 백성들은 물이 없던 순간이 한 번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으면 물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이토록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네 번째입니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주 예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혼의 목자이신 그분은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혼을 회복시킨다. 회복시킨다. 이 말씀은 새롭게 한다. 혼을 소생한다. 혼을 고치신다. 부흥시킨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상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고 혼의 목자시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의 생각과 변화를 주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꼭 변화를 주세요. 생각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창세기에도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혼이 낙담했고 큰 슬픔에 빠졌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에게 수레를 보냈죠. 그때 말씀이 어땠습니까? 영이 소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한 그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야곱의 영이 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때서야 그 영이 소생했어요. 이 소생했다는 게 바로 혼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혼의 회복.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혼은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혼이 회복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요. 작은 일에도 살면서 낙심하고 지치고 불안해합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 초조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다윗조차도 그는 많은 재앙들, 시험 가운데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는 결코 이 고난을 피해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편 40편 1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이 시편 40편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은 지금 자기가 낙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밖으로는 많은 사건들이 자기를 에워쌌고요. 위협이 자기를 죽음에 몰게 했고요. 안으로는요. 자기 스스로가 지은 죄와 불법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다윗만은 아니었어요.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어렵고 낙심 가운데 사는 그런 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주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도우심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선배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5편 2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토록 다윗은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소망을 주님께 향했습니다. 주님을 두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혼이 낙심될 때 회복시키는 방법,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양들이 주를 부르고 찾으면, 목자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혼이 낙심될 때에 주를 깊이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는 내 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2편 6절도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를 기억하리이다. 낙심에 빠질 때마다 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 혼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강건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성도들은 언제나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그는 마음이 상했고 지쳤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한 것은 나의 목자였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혼을 소생시키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슬픔이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시편 55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6절과 8절.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리로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빨리 도망해서 저 거센 폭풍과 태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날개를 갖고 저 멀리 광야를 도망친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평안은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결코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우리와 같은 양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자가 해결해 주십니다. 양들이 몸이 상하든 마음이 상하든 홍과 영어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목자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겪는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상한 영은 치유가 되고 주님께서는 상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희생물이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주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주님께서는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혼은 새롭게 되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고 상한 영은 치유받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서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나온 혼들 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 나온 자마다 다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혼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의 회복을 받으셨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여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혼은 회복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회복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판단들을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틀, 교리의 틀에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움을 잊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은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생각하고 달리는 자에게 힘을 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푯대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달릴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을 더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더 힘을 줘요. 세상의 경주는
마라톤은 42.195를 다 달렸을 때는 그들은 기진맥진해서 결승점에 도달하고 난 뒤엔 그들은 쓰러지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달릴 때 주님께서는 끝없는 더 큰 용기와 더 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혼이 더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지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안식을 얻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달릴 때 우리 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누구든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오면 모든 것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혼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형제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요, 우리 혼이 회복되었을 때 형제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온유의 영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혼을 회복시켜 줄 자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모든 문제가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나 시험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근심과 걱정은 양인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하며 주의 발걸음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